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요즘 사람들은 버틴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도 참 취업하기도 너무 힘들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인간관계 가운데 어려운 또 상황이 있는 사람들도 그냥 또 참고 견디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를 또 걱정하는 사람들도 참 버티며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지금 버티고 살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청년이 글을 남겼습니다. 행복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불행하지도 않고 좀 애매합니다. 그냥 계속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이 글귀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고난은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은데 또 흘러가고 있는데 마음은 또 지쳐 있고 또 방향을 바로 잡지 못하여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버텨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의 삶이 그냥 단순히 참고 인내하고 고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버텨내는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을 이기고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버티지 말고 준비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그 당시에 초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습니까? 그런 고난 속에서 버티지 말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고 또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도망치지 마라. 또 지쳐서 포기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버텨내지 말고 우리는 승리하고 또 준비해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하면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왜를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또한 언제
하나님, 이 고난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 고난에서 좀 빨리 좀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성도들에게 고난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 때도 있지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구나, 그 뜻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신앙의 또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이 고난을 잘 극복해서 또 다음에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고난이 올 때 또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큰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혹시 여기에 저는 알지 못하지만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그냥 단순히 인내하고 참고 버티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난을 극복하려면, 고난 속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감정을 이렇게 느껴라, 그런 고난을 같이 느껴라, 이게 아니라 이 헬라의 원어의 뜻을 바라보면 생각, 태도, 결단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대하셨던 그 방식대로 너희도 그 태도를 그렇게 장착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셨는데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이 고난을 피하지 않는 결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모르고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할 걸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고난 앞에서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바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셨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고난이 괜찮아서 그 고난의 길로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고난을 향해서 나아갔다. 같은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그 상황과 환경 앞에 우리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마음과 생각과 결단과 태도를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고난을 없애주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바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이기는 힘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다 겪으셨지만 그 고난을 이기셨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그 뜻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죄를 끊는 결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고난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거룩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이미 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죄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고난 속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면 괜찮겠지. 다들 뭐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사는데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 죄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서려고 했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또한 죄와 타협하려고 하는 그 성향들을 그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고난 앞에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면 괜찮겠지. 아니요, 그렇게 선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고난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힘들면 그만둔다 이야기합니다. 때려친다, 불편하면 피하면 된다, 손해보면 포기하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가겠다, 고난이 와도 나는 가겠다, 손해봐도 나는 선택하겠다, 또 고난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결단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 오는 날 보면 사람은 딱 두 부류로 그렇게 갈라집니다. 비가 오니까 나는 못 가겠네 하고 우산을 접는 사람이 있고요, 또 비가 오지만 우산을 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비가 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갈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어떤 사람은 멈추고 또 그냥 넘어져 있고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어떤 마음을 먹느냐,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 이제 그 길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고 같은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의 눈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생각에 보면 많은 시간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이 말을 하면,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이런 결정들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이 결정들을 하고 나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사람들이 잘 그렇게 했다라고 칭찬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기준은 항상 분명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나는 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까, 그것을 그렇게 기준 삼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오해도 사고 비난도 받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렇게 모욕하고 오해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뜻을 행하려고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내 길을 걸어간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면 반드시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것을 보고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칭찬하지만 또 뒤돌아서 내일은 비난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오늘은 또 지지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또 다시 그렇게 우리를 비난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게 될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흔들림이 없고 우리의 결정은 단순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가겠다. 나는 이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내가 나아가겠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을 보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라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을 이기는 것은 버텨서 참고 견뎌서 버텨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로잡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는 태도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고난을 이기는 힘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렇게 공급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여러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2절에 보면 육체의 남은 때, 3절에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때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 속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 고난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 때를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달력을 한 장 찢을 때마다 이제 5월달이 되면 이제 달력을 막 찢으려고 할 때 자, 5월이 새로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 달이 또 죽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이제는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삶입니다. 어찌 보면 시한부 인생이죠. 끝이 보여지는 그 시점, 그런 시점에서 그냥 흐리멍텅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방법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멍청한 상태가 되어지지 말고 깨어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기도하기 이전에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네. 정신을 차리라. 우리가 흔히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딴짓 하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깜빡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나 뭐 하려고 했는데 지금 뭐 하려고 했는데
막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할 일이 있었는데 이미 다른 것에 끌려가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기도하려고 하는데 다른 것 막 붙잡고 살아가고, 또 말씀 보려고 하는데 막 영상 유튜브 본다고 막 시간 보내고 있고, 하나님 생각하려고 했는데 다른 것 걱정하며, 자녀 생각하고 노후 걱정하며 그런 생각하고, 그렇게 다른 생각하며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이 흩어져 있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하기를 기도하라, 이게 아니라 정신을 차려라. 우리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죽음의 위험 앞에 처해 있는 불신자들도 자기가 막 급박한 상황에는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하물며 자신의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정말 의식하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을, 또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멍청하게 하늘만 바라보고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말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보면 막 영상 보는 데는요,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지나갑니다. 요즘 버스 타면 사람들이 다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핸드폰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 이것은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붙잡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짧게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나님, 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친밀감을 유지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시간을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게라도 계속 마지막 때를 기도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종말을 준비하며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또 권면하는가? 두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조건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라. 사람이여 죽을 때 껄껄껄 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좀 더 베풀며 살 걸, 좀 더 재미있게 살 걸, 마지막은 좀 더 용서하며 살 걸,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죽을 때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더욱이 성도 간에 서로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왕궁중부교회 우리는 서로 열심을 다해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에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말씀과도 일맥상통하죠. 교회에서 보면 난 이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하고 나만 이렇게 하지? 저 사람은 안 하는데 나는 손해보는 것 아닌가?
이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생각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나라 방식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계산하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용서 못한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 녹듯 녹아내리고 그 사람과 뜨겁게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준비하는 성도 기도 생활 얘기했고요. 또한 서로 사랑할 것,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은사 받은 대로 사용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각각 10절에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자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용하고 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잘하는 게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은사를 주셨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은 잘 못하지만 조용히 사람들을 챙기는 것도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지만 묵묵히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은사를 받은 우리가 은사를 쓸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이 아니라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각양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 충성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줄어들고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직기의 임기가 끝나고 주인 앞에 서는 날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부지런하고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책망받을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놓은 사람처럼 달란트 은사를 다 주었는데 그 은사를 땅에 숨겨놓고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사가 뭘까?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또 최선을 다해 정말 준비하고 또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양 모양대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야, 너는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못하냐? 하나님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내가 너에게 준 걸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저 사람이 좋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은사는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둑 아십니까? 바둑을 보면 프로 바둑 기사에게는 시간 제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한정으로 막 왔다 갔다 이렇게 바둑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분에 초읽기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마지막 초를 거꾸로 막 세갑니다. 이 1분은요 얼마나 귀한지 거꾸로 막 세어가는데 다른 짓 하거나 다른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 수를 내가 두어야 하는데 이 수가 어떤 수가 될지 고민하면서 막 화장실 급하다고 그 1분 동안 화장실 가는 선수는 없습니다. 물 마시면서도 눈은 떨어지지 않고 거기에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피 말리는 그 남은 1초까지 아끼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는 그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읽어주시는 초읽기의 시간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를 아는 사람은 1분 1초를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요, 더 뜨겁게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이 내게 은사 주신 것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며 서로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그렇게 사용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오늘만 먹고 죽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때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잡는 것입니다. 방향을 잡는 것이고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방향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고 또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흘러가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실제로 사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듣는 것에서 끝나느냐, 그 차이입니다. 마지막 때는 저절로 준비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기도하며 더 뜨겁게 사랑하며 또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승리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해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